할렐루야.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소리가 풍성한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마스크를 꼭 끼고 있지만 그래도 소리만큼은 크게 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활기 있는 교회를 원하신다면 입을 열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입으로 찬양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사합니다. 앞뒤 좌우 옆에 분에게 기도하여 응답 받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여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기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팔랄이라고 그럽니다. 그 뜻은 판단하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중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제목과 문제 속에 우리 주님이 개입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때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개입하여 주셨습니까? 천사를 보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환경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막힌 것이 열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개입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주시든지 환경을 열어주시든지. 할렐루야. 에스더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개입해 주셨습니까? 사람을 통해,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 속에 개입하시고, 할렐루야, 환경 속에 개입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인생 속에 개입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답답한 일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해결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2절에 뭐라 그렇습니까? 눈은 온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진다. 오늘 이 설교자를 여러분이 눈을 들어 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설교자와 눈이 한두 번 정도는 마주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계속 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할렐루야 일을 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일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개입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스크만 잘하면, 의사들이 그러는데요, 마스크만 잘하면 옆에 1m, 2m, 3m가 아니라 따닥따닥 붙어도 코로나19 걸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마스크만 잘해도 딱 붙어 있어도 코로나가 걸리라고 비벼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나라처럼 주일날 제가 잠깐 보여주겠지만 1m, 2m 마스크만 하면 이거 소용 괜찮다는 거예요. 예, 안 하니까 좀 1m 떨어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보시면 1m씩 떨어져 있으니까 다 벗어도 되는 거야 사실은요. 그러나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개입하여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업장에 해결해야 될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오늘 나의 삶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나의 환경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고개를 들고 저를 보셔야 돼요. 설교자와 눈이 마주쳐야 은혜도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세 지파가 나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반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모압 땅으로 돌아갑니다.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주도적 신화 우선적 대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원래 이들은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이들의 정복 전쟁 이후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돌아가는 모습,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하여 과연 우리에게 특히 이 므낫세 반지파를 통하여, 므낫세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금요 기도에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찾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므낫세 지파인데요,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의 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여기 보세요.
지금 므낫세 지파 반은 모세가 바산이란 말은 요단강이 여기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쪽 땅을 이 반지파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 반지파는 어디예요? 요단강 이쪽 가나안 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이해돼요? 여러분, 이 므낫세 지파가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므낫세 지파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라헬을 통해 태어난 자녀가 누구냐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 중에 요셉을 야곱은 참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채색옷도 입히고 사랑했지요. 그러나 형들이 시기하여 없애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아버지가 이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나중에 이집트 대제국의 총리가 되어 흉년이 되어서 기근으로 죽을 상황에서 야곱의 가정과 가문을 전부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이 요셉이 너무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이 야곱의 12자녀 중에서 가장 장자가 누굽니까?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 입장에서는 이 요셉이 너무 이뻐요. 근데 이때쯤 되면요, 이 르우벤은요 이미 장자권을 잃어버려요. 장자 맛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선적 대우, 주도적 신앙에서 특히 이 장자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르우벤이 많은 잘못을 해요. 그래서 이 장자의 자리가 서서히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누구 쪽으로 넘어가냐면 요셉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11번째 아들에게. 그래서 그 요셉에게 창세기 49장 25절에 얼마나 큰 축복을 하는지 몰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래요.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그리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래요. 그리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대요. 25절 말씀에 보면요, 전능자가 말미암아 이 요셉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굉장히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이 할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축복할 때 이미 손자가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손자의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첫째가 므낫세이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맞습니까? 야곱에게 손자는 50명이 넘었어요 당시에. 하지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만 특별히 안수했다는 게 성경에 나와요. 다른 손자들에게 안수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므낫세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고 안수하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요셉 지파를 어떻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가지고 따로따로 나눠서 한 지파씩 또 만들어준 거예요, 손자들을. 그리고 하지만 여러분,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 이제 장자가 중요하던 그 시대에 요셉은 서열이 아래였어요. 원래 장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르우벤이었어요. 그런데 르우벤이 많은 실수를 했어요.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장자라는 자리가 요셉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그러면 장자의 자리가 왜 중요하냐, 맏의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자 읽어볼까요? 왜 이 장자의 자리가 중요한지를 보자고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자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이 뭐 한대요? 장자 것은요, 맏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그 장자는 특별히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자리가 있다라는 말은 특별히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더해요. 그러면 너는 내 것이라고 되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읽어볼까요? 야곱이 나오잖아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특별한 소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야곱의 전체 지파에게 하는 얘기기도 하겠지만은 특히 지명하여 소유된 장자의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2절에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함께 할 것이고 2절에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물론 이 말씀이 야곱 지파 전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에게 주시는 세밀한 말씀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너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불렀던,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절에 장자는 뭐라 그랬어요? 내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던, 이걸 깊이 들어가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장자, 우선적인 장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함께하고, 강을 건널지라도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아니하고, 불꽃이 사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장자의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자의 자리에 있는 것은 소유로 여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채우신다는 약속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장자권은 아버지의 특별한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루벤이 이 장자의 자리를 잃어버려요. 실수와 잘못을 많이 해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셉 지파로 넘어가고, 이 요셉 지파 중에서도 누구에게로 가냐면 결국은 요셉의 장자가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장자가 이제는요 므낫세 쪽으로 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면 아멘. 여러분, 요셉 자손의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러면 르벤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리더의 자리로 올리냐면, 이스라엘 전체에 누구에 대한 기대가 갖고 있냐면 므낫세 지파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자는 리더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살리는 사람이고 앞장서는 사람이고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희생하는 자리에서도 특히 앞장서는 사람,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이 므낫세 지파에게 이걸 요구했던 거예요. 너희가 이제 장자의 자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라. 이스라엘 전체의 지파 중에서 장자의 자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희생하고 앞장서고 살리고 주도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는 내 것이고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며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은혜도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도적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도적 신앙, 우선적 대우.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 성전교회가 우선적인, 제목이 뭐였어요? 우선적으로 대우해달라 그래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또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이동읍 지역에 많은 사업장들이 있는데 기도하면서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장을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대우해 주십시오. 또 여기 있는 셀이, 우리 교회 셀이 40-50개가 있는데 셀 리더와 셀원들이 그럽니다. 우리 셀을 우선적으로 대우해 주십시오. 왜 아멘을 안 하실까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아니하며, 아닙니다.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침몰치 아니하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아니하며, 주님이 내 것으로 여기시며 특별한 대우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셀이, 우리 사업장이 나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우선적으로 대우해 주십시오. 신학교 다닐 때 이런 기도 많이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사랑해달라고, 우선적으로 대우해달라고.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나의 인생을, 나의 가정을, 우리 교육부를, 우리 자녀를, 우리 셀을, 우리 성전교회를, 하나님, 한국에 8만 교회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대우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우선적으로 대우해 주시면 좋겠다. 나를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면 좋겠다. 이왕이면 응답할 거라면 나부터 응답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하나님이 붙들어 줄 거라면 나부터 붙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하나님이 개입할 거라면 나부터 개입했으면 좋겠다. 우선적 대우를 우린 다 원한다는 거죠. 아닙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아닙니까? 크게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전교회가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대우하시고, 우선적으로 은혜 주시고, 우선적으로 은혜 주시고, 우선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우선적으로 채워 주시고, 우선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선적으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우선적으로 채워주시고 우선적으로 붙들어주시고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걸 다 원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선적 대우를 원한다면 주도적 신앙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장자 르우벤에게 그걸 원했습니다. 내가 너를 장자로서 장자권을 줘서 우선적 대우를 하겠다. 그렇다면 너는 주도적 신앙이 되어야 된다. 리더가 되어야 된다. 진짜 장자가 되어야 된다. 장자가 된다는 말은 앞장서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흔히들 말합니다.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여 우선적으로 대우하소서, 우선적으로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우선적으로 부흥을 주소서, 우선적으로 내 앞길을 열어주소서. 말로는 우리는 그걸 원하지만 신앙이라는 건요, 주도적 신앙이 될 때 우선적 대우를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도적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장자라 할지라도 앞장서는 자리에 있어도 자기 스스로가,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앞장서는 자리에, 장자의 자리에, 리더의 자리에, 장자권의 자리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장자의 자리를 빼앗겨요. 우리는 그럽니다. 앞장서서 장자의 자리에 서면 희생을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장서서 사역을 하다 보고 앞장서서 기도하다 보면요, 분명히 물을 지나고 불을 지나고 강을 지나지만 타지 아니하고 침몰치 아니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아무리 여러분 앞장서는 장자의 자리에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앞장서는 자리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빼앗긴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선적인, 어떻게 된 거냐면, 주도적 신앙이 안 될 때는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역시도 그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이 넘어가게 하신다. 누구한테요? 르우벤에서, 그 다음에 유다가 또 잘못했거든요. 유다에서 또 요셉에서 요셉의 첫째 아들인 므낫세로 넘어가요. 문제는 이 므낫세가 정신을 못 차려요. 또요. 하나님은 므낫세 지파가, 요셉이 아버지가 희생을 하고 주도적 자리에 있고 살리는 자리가 되고 희생하는 자리가 가서 주도적 자리에 있어서 그 아들이 그걸 받았어요. 므낫세가 그 장자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뭘 요구했냐면 므낫세 지파가 중요한 위치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위치에 있는다는 말은 물을 지나고 강을 지나고 불을 지나고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장자권에 있는 자리, 주도적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선적 대우를 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12지파 중에서 므낫세 지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우선권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주도적 자리에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리더가 되기를 바랬고, 그리고 그만큼 므낫세 지파에 대한 기대감이 컸어요. 왜? 아버지가 요셉이에요. 그리고 그 요셉의 아버지의 첫째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주도권이 요셉에게서 므낫세로 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열상 가장 아래인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11번째 아버지에서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그 손주가, 그 위에 형들이 있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므낫세를 리더로 세운 거예요. 주도적 자리에 세운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중에서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인생 생활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도적 자리에 둘 때가 있어요. 그 주도적 자리에 두는 것은 여러분을 미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자권의 자리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뭘 주느냐면 특별한 은혜도 같이 줘요. 할렐루야. 우리 성전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주도적 자리에 있을 때 물론 많은 위험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도적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장자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장자의 자리는 침노에 얻을 수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잖아요. 원래 장자는 에서였어요. 그러나 바뀌어요. 야곱으로요. 물론 하나님이 예정하심이 있다 어떻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야곱에게서는 에서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침노함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예정함도 있겠지만은 야곱은 자기가 주도적 자리에 올라가려고 계속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앞장서서 이끌어야 했어요. 누가요? 므낫세가. 아유, 우리 지파는 작은데, 우리 지파는 아버지의 아들인데, 우리 지파는 작은 지파인데 큰 지파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자꾸 눈치 보고 이랬다는 거예요. 마치 여기 셀 리더들처럼 우리 셀은 작은데요, 우리 셀은 조그만데요, 우리는 나는 나 혼자 모이는데요 하면서 자꾸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리더를 세우고 여러분이 성전교회 성도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구경꾼과 방관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선적 대우를 하신다.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침몰치 아니하고, 뭐예요? 기억이 안 나요.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아니하고, 강을 건널지라도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도적 자리에 주도적 신앙을 붙드는 주도적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개입이 빨라요. 홍해를 모세가 지나갈 때도 주도적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주도적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바로 개입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를 앞장서서 므낫세 지파는 이끌어야 했어요. 그리고 주도적 자리를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니어도 교회는 돌아가겠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장자의 자리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도적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할 때도 주도적 자리, 목사님이 불러서 하냐 마냐 이건 수동적인 거예요. 나도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상담도요, 면담도요. 제발 좀 저를 탈락시키지 마세요. 이런 침남이 있어야 마음이 이래도 움직이는데 제발 탈락시키세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할게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다음이 없어요. 믿음은 계속 자라가야 되고,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영적 지방에 붙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른 지파, 르벤 지파, 갓 지파, 이게 말 그대로 한다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었어요. 이 두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모압 땅을 바라보니까,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이 모압 땅을 바라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가나안 땅 가지 말자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다른 지파들에게 가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그냥 있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에 넘어간 지파가 누구냐면 므낫세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요, 장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지파인데 반이 쭉 짜겨져 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므낫세 지파가 나올 때마다 반지파예요. 저는 처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하나인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아주 초등학교 때 성경 읽을 때 므낫세 반지파라고 그냥 이게 이름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므낫세가 반이고 뭐예요. 성경 읽을 때마다 이때마다 므낫세 반지파, 평생이 반이에요. 그냥 반으로 쪼개져요. 내분이 일어나요. 분열하게 돼요. 마치 셀에서 이런 거예요. 리더가 건너가자 그러는데 한 다른 예비 리더가 그럽니다. 뭘로 순종하냐고 하면서, 예를 들면 여호수아 반, 셀 이름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 반셀, 여호수아 반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비성공유가 안 돼요. 뭘로 가자는 게, 원래 므낫세 지파는 장자의 신앙을 갖고 우선적 자리와 우선적인 자리에서 주도적 신앙을 해야 될 지파였어요. 그런데 지금 뭐에 넘어갔냐면 사람들의 말에 넘어간 거예요. 원래 비전은 가나안 땅이에요. 목적지가 잘못되고 주도적 신앙이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제 원래 이걸 주도했던 지파가 르벤 지파, 갓 지파인데, 그때부터 이 르벤 지파가, 므낫세 지파가 제일 앞에 나와야 되는데 성경에 나올 때마다 르벤 지파, 갓 지파, 꼴찌로 므낫세 반 지파 계속 이렇게 나와요. 볼래요? 여호수아 22장 1절 읽어봐요. 계속 원래 므낫세 지파의 자리가 위에여야 돼요.
왜? 아버지 요셉을 통하여 살리는 사람, 주도적 신앙, 주도적 자리, 주도적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살면서 앞장서면서 있었던 아빠의 신앙을 물려받은 지파가 이 두 지파, 므낫세 지파였어요. 아버지 신앙을 따라서 뭐 해야 되냐면 우선적 대우를 받고 싶다면 주도적 자리에 있었어야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뭐예요? 아이고 가나안 땅에 왜가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꼬라비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꼬라비가 뭐죠? 꼴찌에 나오기 시작. 이게 지금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슬픈 단어예요.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읽었지만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말은 다른 아예 찌그러질 거라고 그냥 확실하게 르벤 지파, 갓 지파처럼 찌그러져야 되는데 또 얘는 또 반이에요. 얘도 아니고 쟤도 아니고 이건 장자의 자리에서 승리해야 될 사람이 지파가 이게 반으로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뭐냐면 이 므낫세 지파 반은 가나안 땅에 남아버리고 므낫세 지파 반은 요단강 저쪽으로 또 가버리고 이런 지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셀 안에서 하나가 되셔야 돼요. 교회도 하나가 돼야 돼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가 되셔야 돼요. 리더가 하나님의 꿈을 위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간다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믿음으로 가야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반지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다니까요. 이왕이면 믿음 생활할 때 주도적 신앙을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우선적 대우를 하셔요. 아멘. 참 슬퍼요. 성경 읽을 때마다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르벤을 대신하여 장자로 여러분 요셉을 세우고, 그리고 요셉을 세웠을 때 그의 아들 므낫세 아버지의 신앙을 가져라. 야 므낫세야, 요셉의 믿음으로 우선적 자리, 아니 뭐 요셉의 자리로 뭐예요? 할렐루야. 우선 거예요. 주도적 자리에 있어라. 네 아버지 요셉처럼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 안에서 하나의 하나님을 부르고 나의 주님을 부르면서 그 자리를 붙들고 있어라 이렇게 말했는데 모압 땅이 그렇게 좋은지 그 자리를 기이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자의 자리를, 주도적 자리를 기이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민수기 32장 1절, 6절, 25절, 31절에 보면요 아직까지 므낫세 지파가 안 나와요. 계속 나쁜 짓은 르벤 지파, 갓 지파가 야 우리 넘어가지 말자. 가축대도 많고 이러니까 요단강에 넘어가지 말고 이쪽에 있는 바산 땅, 이 헤스본 땅에 그냥 남아 있자. 그런데 그 땅은 모압 땅인데 너무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표현됐냐면 여기 소돔과 고모라 지역 같은 지역이니 너무 아름다운 지역이다. 시급게 말하면 세상 가면 나이트클럽 다 있고요. 할렐루야. 저거 에버랜드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꾸꾸 있고요. 그런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가나안 땅 봤더니 꾸꾸는 뭔 꾸꾸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 여기 남자는 거예요. 왔더니 뭐 베레벨 문화가 다 있고 거기다가 특히 이 모압 땅은 나중에 설명했지만 동성애가 만연한 땅이 여기예요. 여기에 지금 남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32장 1절 시작.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 땅 길리앗 땅을 본즉 여기가 모압 땅이에요. 본즉 뭐하네요. 굳이 넘어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 그래요? 안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모세가 얘네들을 설득을 해요. 얘네들아 가족들은 여기 내버려두고 목축들은 넘어드는데 장전만 넘어가서 정복전쟁만 참여해준다면 궁여지책으로 이 땅 주겠다. 원래는 이 땅이 아니에요. 모세가 그렇게 말한 것은 정복전쟁 가면서 7년 정복전쟁 가면서 이 르벤 지파 갓 지파가 변화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자 계속 보자고 6절에 자 보자고요.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왜 여기 있느냐. 지금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더니 25절에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우리가 가겠다는 거죠. 누가 가요? 가축은 두고 애들은 두고 그리고 여자들은 두고 장정들은 넘어가서 정복전쟁에 참여할 테니까 그런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 가나안 땅 싫고 이 땅 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두 지파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여기에 지금 므낫세 지파 반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아직까지요? 안 나와요 아직까지요. 여기까지는 등장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주동자가 뭐냐면 르벤 지파 갓 지파예요. 그럼 여러분
이왕이면 우선적인 이왕이면 여러분 주도적 자리에 있을 때 이런 거에 주도가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주도는 믿음이어야 하고 우리의 주도는 영적 전쟁이어야 하며 우리의 주도는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지파가 보세요. 아까 조금 전에는 르벤 지파가 나왔는데 25절 보니까 갓이 또 앞에 나왔어요. 서로 나쁜 짓에 1등 하려고 난리 법석이 난 거예요. 아까 읽었잖아요. 25절에 갓 지파와 르벤 지파 이렇게 또 나와요. 서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건 좋은 쪽이 앞서거니 뒤서거니예요. 아니면 요당 전편에서 주저앉으려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 주신 그 비전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안 건너가겠다는 거죠. 다른 지파를 요단강에 건너가지 않게 하려는 분위기를 이 두 지파가 조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지파들이 다른 12지파 중에서 르벤 지파, 갓 지파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파들이 전혀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다.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 근데 이때 흔들린 지파가 바로 므낫세 지파 반이었어요. 자 33절 읽어봐요. 시작. 민수기 시작. 없나 봐요. 있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과 아까까지는 없었잖아요. 민수기 32장 31절 25절까지는 안 나왔어요. 근데 33절에 얘가 갑자기 등장해요. 요셉의 아들이란 말이 나와요. 요셉이 뭐예요? 르벤 지파에서 장자의 그 자리 우선적인 아니 주도적 믿음으로 자기네 가족 전체를 살린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러면 장자가 일러 간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아버지 이름을 먹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파 중에서 그래도 반이라고 지금 나오죠? 맞아요, 안 맞아요? 반이라고 안 나와요? 므낫세 지파 반이에요. 그럼 반은 어땠다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 반은요? 여기 안 있겠다고 한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 므낫세 지파 반이 르벤과 갓 자손에 합류하여 마치 삼총사처럼 붙어 다녀요.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므낫세 지파는 언제나 반이 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부를 때 아유 반권사님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분은 반은 제대로 믿고 반은 안 믿나? 아유 반 집사님 물론 반 성도 있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이 므낫세 반지파는 르벤 지파, 갓 지파와 한편이 되어가지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리고 여러분 장자권의 자리에서 우선적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뭐예요? 꽁무니에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예전에는 주도적 자리에 있었어요. 예전에는 주도적 신앙, 주도적 기도, 주도적 신앙, 주도적 봉사, 주도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길 바라는데 지금은 주도적 자리가 아니라 꽁문에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 등장할 때도 뒤에서야 그 위치를 찾을 수 있어요. 이제 성경 읽을 때 보면 이때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요셉의 아들 므낫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주도적 신앙과 주도적 비전과 주도적 신앙과 주도적 봉사와 주도적 기도와 그거 하기를 바랬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주여 우선적 대우를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장자가 특별히 내 소유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리를,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교회를 우선적으로 붙들어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언제나 여러분 주도적 자리, 살리는 자리, 일으키는 자리, 할렐루야! 장자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성전교회 장자 권사야. 나는 우리 성전교회 장자 집사야. 나는 우리 교회에서 늦게도 늦겠지만 나는 장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가셔야 하나님이 우선적 대우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인생도 똑같아요. 누구 하나님이 쓰시느냐? 하나님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런 거 쓰는 게 아니에요. 못나든 잘나든 11번째 태어나든 여러분 사사기에 가보면요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예요. 가장 작은 지파, 가장 작은 사람이 살리는 사람이 되니까 또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주도적 사람이 또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 한 번의 결정에서 므낫세 지파는 대대로 무너져 가요. 작아져요. 지파가 작아진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나서 물론 모세가 이제 말한 것도 있어요. 이제 정복 전쟁 오늘 22장 내용이 정복 전쟁이 다 끝났어요. 그랬더니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22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여호수아 22장.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민수기 32장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하면 이 요단강 저쪽에 있는 저 땅 우리에게 주기로 했고 우리는 이제 돌아가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저희는 가나안 땅에 머물기로 했으나 이제 다시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비전의 땅에 머물겠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특히 므낫세 지파 많이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희가 이 비전의 땅에 머물겠습니다. 원래 모세 선생님이 이 정복 전쟁에 참여하면 이쪽 땅 준다 그랬는데 저희는 약속의 땅에 머물겠습니다. 모압 땅이 목초지도 좋고 문명도 발달하고 살기도 좋지만 이 시골 송전에 머물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모세와 say goodbye 합니다. 안녕 이렇게 한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여러분 이 결과 역대상 5장 25절 26절에 보면요 므낫세 민족이 므낫세 지파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나와요. 철저하게 죄를 짓고 무너져가요. 읽어볼까요? 그들이란 말은 이게 누구를 의미하냐면 특히 26절에 나와 있는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셋을 의미해요. 근데 여기에 므낫세 지파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이 뭐예요? 모압 땅이죠. 거기에서 그 땅의 신들이란과 간음했다는 말은 그 땅의 우상을 섬겼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26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잘 듣고 있어요? 예. 지금 이 얘기를 어떻게 주일날 말씀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주일 설교하면서 다 묵상했던 내용인데 주일날 이 얘기를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말씀이 조금 깊은데요. 자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자 아수르 왕을 일으켰죠. 그리고 디글랏 빌레셋이 일어났죠. 마음이요. 그래서 누가 넘어져요?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특히 여기 지명해놨어요. 사로잡혔다. 본인들은 저 모압 땅이 너무 행복한 땅이고 좋은 땅. 여러분 노란자의 땅은요 열강과 강대국들이 그냥 안 둬요. 계속 그 땅을 공격해 오죠. 여러분 땅이 좋아서 보호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야 땅도 보호가 되는 거예요. 주도적 신앙이 있을 때 우선적 대우를 하시는 거예요. 비록 가나안 땅이 있어도 비록 그 땅에 적각꿀이 흐르지만 척박해 보이는 땅이라고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모압 땅만큼은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선적 대우를 하시면 그 땅이 척박한 땅이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채우시고 돌보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세 지파는 역사에서 심판을 받고 있어요. 편안하고 안주하고 누리는 거죠. 지금 코로나19가 일어나고 나서 한국 교회 성도들이 편안하고 안주하고 그리고 불편하지 않는 교회를 얼마나 많이 찾습니까? 청정교회 같이 정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구닥다리 같은 이런 훈련시키는 교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목회를 붙잡고는 핵심이 뭐냐면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사역. 이게 교회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이 사역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담임 목회자가 그걸 붙잡고 가는 그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 구닥다리 같은 사역을 예수님은 가장 붙들고 하시는 사역. 편안하고 안주하고.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주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앞에, 하나님의 사역 앞에, 기도 앞에, 사역 앞에 여러분 주도적 자리, 장자의 자리로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크다 그래서 다 장자의 자리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장자의 자리에 있는 말은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앉아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선적으로 스페셜하게 할렐루야 채우시고 돌보시고
붙들어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예배도 주도적으로 드리셔야 돼요. 아멘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죠. 주도적 예배, 할렐루야. 주도적 찬양, 주도적 기도, 할렐루야. 그런 신앙이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므낫세는 우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조금 더 편한 모압 땅, 조금 더 편한 저기 요단 동쪽, 무지 뭐 그렇게 정복 전쟁까지 참여하냐, 농사 잘 되는 편안한 곳, 그런 곳을 찾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농사가 잘 되고 편안한 곳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고 돌보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빼앗길 수가 있다. 여러분, 이 므낫세라는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참 작고 부족한 우리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장자로 쓰임받게, 예수님이 장자지만 여러분 로마서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형상을 본받게 하여서 맏아들이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 장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장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제자가 되어야 예수님의 맏아들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장자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도적 자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제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제자 훈련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선적 대우를 한다는 거죠. 편할 수 있죠. 그냥 와갖고 예배드리고 찬양만 하면 다 훌륭하고 참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맏아들이 되기를 원해요. 로마서에 분명히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을 예정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는 그들을 맏아들로 삼기 위해서. 나는 장자입니까? 하나님의 맏아들이십니까? 주도적 자리에 있습니까? 전도의 맏아들입니까? 만나서 제가 셀리더당 지금 만나고 있는데 오픈셀 합니까? 개척교회 하고 있습니까? 열린 모임 하고 있습니까? 아유 그거 지금 뭐 안 만나주는데 막 이러면 저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저분들이 셀리더 할까 할 때는 다 알아듣고 했던 분들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난 집에 가면서 가슴을 쳐요. 무슨 벽에다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리더로서 장자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훈련받았던 분들 장자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 사업장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인생을 우선적 대우해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이 코로나19라는 불같은 상황에서도 침몰지 못하고 이런 말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소유를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맏아들. 아멘.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선적 대우를 하기를, 우리 성도들이 우선적 대우를 하기를, 믿음의 선진들이, 요셉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는데 그 믿음의 선진들의 아들이 므낫세였다, 우리였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맏아들의 자리를 기억이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 성전교회를 더 이상 여기 존재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이런 기도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다. 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전도 안 하고 교회 본질을 하고 있지 않는다면 교회는 존재 목적을 잃은 거예요. 다들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 우선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우선적으로 고쳐주시고, 다 건강해서 지금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의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러려면 여러분을 우선적으로 전도하시고, 셀이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으려면요 우선적으로 순종하시고, 우선적으로 아니죠 주도적으로 하고. 나도 막 헷갈려. 말로는 우린 그럽니다. 우리 자녀들 우선적으로 축복해 주세요.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코로나19 상에서도 우리 사업장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삭에게 기근 중에서도 100배 복을 받은 것처럼 주여 100배 주도적이 되셔야죠. 장자의 자리에 있어야죠. 영적 장자가 되셔야죠. 주님은 여러분을 맏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예수를 닮으라는 말입니다. 우선적으로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제자 훈련 받으라 그러면 그 구닥다리라 그러고, 훈련 받으라 그러면 비사이로 막 다 피워버리고, 성전기 있으면서도 제자 훈련 한 번 안 받으려 그러고, 받아도 두 번 다시 안 받으려 그러고. 예수 제자가 돼야 그게 예수님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이 말을 할 때 여러분이 즐거워하겠냐는 거예요. 안 즐거워요. 그러나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드려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인기가 없는 목사예요. 이런 말을 자꾸 하기 때문에. 누가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훈련받으러 자꾸 그러는. 그러나 천국 가면 제 말 듣고 훈련받고 영혼구원 했던 사람은 저를 붙잡고 아마 붙잡고 목사님 덕분이었다, 그 말을 들을 거예요. 제가 지금 사람을 기쁘게,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됩니까? 영적 장자의 자리를 잡으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성전교회가 110년의 역사가 되었다면 이 성전교회가 여러분 이 역사와 권위와 전통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의 장자가 되셔야 돼요. 전통 자랑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110년이라는 역사는 여러분 그 속에 살아 숨쉬는 본질이 있어야 우리가 지금도 내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고 천국의 기쁨보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택했어요. 그 결과 코로나19의 교회의 풍기박산이에요. 영적 유화만 가득하니까. 그럼 물어보면 그럽니다. 믿음이 있대요. 제가 성경에서 말한 믿음은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말하면 성장하는 믿음, 장성한 믿음은, 어른의 믿음은 사람을 세우는 믿음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믿음이고 나오는 차 사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장자의 자리에서 앞장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헌신도 해야 되고 희생도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주도적으로 드리겠다. 이 권준호 목사는 정말 이 예배에 생명을 걸면서 주도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말씀을 받을 때도 이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주도입니까? 여기 이렇게 텅 비었으면 저 뒤에 앉지 말고 여기 앉아야죠. 예배 시간에도 늦게 오는 게 아니죠. 물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분들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해한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하실까요? 주도적 신앙은 일찍 와야죠.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셨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하게, 저는 신학대학 다닐 때 정말 그런 기도, 아까도 그랬잖아요. 나를 좀 특별하게 좀 사랑 좀 해달라. 근데 특별한 은혜는 장자가 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하면 신학들 책 중에서 이런 책도 있습니까? 장자권의 축복이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아우, 나는 그만 주도적 자리에 있을래. 아우, 나는 앞장서는 자리에 있지 않을래. 여러분의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 성전교회에서 저와 함께 18년을 달려온 분들도 있을 것이며 10년, 12년, 14년, 3년을 달려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5년, 14년, 18년 죄송합니다. 12년, 12년 그렇게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도적 자리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되어지지 않고 마음이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긴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과 상급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구경의 자리에 있지 마시고 제발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셀을 위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고 기도를 위해 사용하시고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설교를 제가 이 설교를 몇 달 전에 해놓은 거예요. 이게요. 근데 코로나가 일어나가지고 못하고 그냥 붙들고만 있었던 거예요. 아유, 오기만 해라. 얼마나 금요 기도를 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주일날에는 여러분 얕은 설교밖에 못해요. 왜요? 수준이 여러분에게 맞출 수, 그럼 여러분이 좀 대단하게 보이네요.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맞출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반이 절대 안 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기대했어요. 정복전쟁 7년을 통해서 하면서 같이 정복전쟁하면서 이 두 지파반이 변화될 걸 기대했어요. 근데 안 변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얘네들을 또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는 전리품을 나눠주면서 보내줘요. 그 여호수아의 심정을 생각해봤을까요, 여러분?
예? 약속의 땅을 떠나고 모압 땅으로 가버려요. 아마 이쪽 그 해막에 있었던 장소 실로는 여호수아가 있었던 장소죠. 거기에서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반을 볼 때, 두 지파반을 볼 때 굉장히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왜요? 좋은 장소, 시설 좋은 장소, 그리고 편안한 장소, 그런 장소에 가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지명한 땅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의 결심이 너무 굳었어요. 절대로 모압 땅에 가겠다. 절대로 그곳에 가겠다. 반드시 그곳에 가겠다.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들이 7년 동안 전쟁하면서 마음이 바뀌고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바랬어요. 근데 안 돌아요. 우리도 가끔 이런 분이 있잖아요. 같이 우리 기도팀 합시다. 전도팀 합시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그분들 그럽니다. 난 올해까지만 할 거야. 나는 이번 달까지만 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 데리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 그래요. 이 1년 동안 변하기를 기대했는데 1년 딱 되더니 이렇게 말해요. 시간 됐으니까 나가리라. 기대했는데 여호수아의 심정이 그 심정이었을 거예요. 바뀔 걸 기대했는데. 또 이런 거잖아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해서 학신반까지만 해요. 저는 그럽니다. 학신반까지만 하면서 바뀌리라. 그 이상 기도학교 갈 줄 믿습니다. 근데 학신반 딱 되자마자 저한테 그래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 그 심정이에요. 지금 딱. 성도들이랑 상담해요. 학시만 할래요? 안 할래요? 안 할게요. 그래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할게요? 다음에 기도학교부터 아니면 전도학교부터 나중에 할게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비유가 잘못됐네요. 뭐 하다가 그만둬야 되는데 시작도 안 했으니까요. 죄송해요.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함께 사역하면서 이들이 변하기를 기대해요. 그런데 안 변해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여호수아가 축복을 해줘요. 저도 기도를 해줘요. 예? 그렇지만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여호수아의 마음에 걱정이 있는 거죠. 왜? 그곳은 모압 땅이었기 때문에. 모압 땅은 아까도 말했지만 동성애가 만연한 땅이에요. 참으로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요단 동편으로 가는 이들을 향해서 이때부터 여러분 여호수아 22장 9절에 보면요, 더 이상 이들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안 불러요. 성경에 볼래요? 9절을 지금 뜰지 안 뜰지 모르겠는데 22장 9절에 보면요, 르벤 지파, 갓 자손,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들을 지금 이스라엘 자손으로 안 부르고 있어요. 공동체로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슬픈 일이에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동편으로 보내줘요. 하지만 7년 동안 같이 싸우면서 분명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달라질 거다. 요단 동편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갈 거라는 마음을 품을 거다. 약속의 땅을 품을 거다. 비전을 품을 거다. 동편으로 가기 싫겠지. 우리가 셀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대하는데 그들이 그럽니다. 이제는 셀므 안 올래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 그들을 그냥 지파로만 보지 이스라엘 자손으로는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제가 지금 없는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9절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들이 전쟁에 참여한 이유가 뭐였냐는 거예요. 이들이 정복 전쟁에 참여한 이유가 뭐였냐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이쪽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땅이었어요. 그것을 얻기 위해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럼 요압 땅이 어떤 땅이에요? 모압 땅이요.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사실은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살아남은 사람이 롯이에요. 그리고 그의 두 딸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나서 차례로 아버지와 잠자리를 가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모함이에요. 그 모압의 뿌리가 바로 어디냐면 이 소돔이에요. 동성애. 동성애가 뭡니까? 남녀를 하나님께서 만들 때 남녀를 창조 질서로 정확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걸 깨는 게 동성애. 그래서 죄라 그랬잖아요. 레이기예요. 세 지파반은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민수기 32장 16절 이제 다 왔어요. 읽어봅시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가축을 위하여. 자, 뭘 위하여 살겠다 그래요? 가축을 위하여. 이 두 지파 반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물질이었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물질이 되면 안 돼요.
비전이어야 되고 예수님이어야 되고. 여러분, 봉사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는 목적이 뭐고 사역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들이 정복전쟁에 참여한 목적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모압 땅 가축을 위해서였어요. 봉사 왜 하십니까? 전도 왜 하십니까? 셀 모임 왜 가십니까? 목적이 뭡니까? 축복 많이 받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신이 행복해지고 가족이 행복해지고 가축이 행복해지고 그것입니까? 옆에서 보는 우리는요, 뭐 어떤 생각이냐, 여호수아는 그렇게라도 정복전쟁에 참여하기를 바랬어요. 왜? 그러다가 변화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가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이길 원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 전도하는 목적, 감사행전하는 목적, 훈련받는 목적, 돈과 목초지가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은 천국이어야 하고, 우리의 목적은 십자가여야 하고,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이어야 하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에 여러분 장자의 자리에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예배도 장자의 자리, 기도도 장자의 자리, 훈련도 장자의 자리, 셀에서도 장자의 자리, 리더도 장자의 자리.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가장 먼저 섬길 때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분이 생각납니다. 목사님 그분을 추천합니다. 주도적 자리, 우선적 대우, 하나님의 개입. 주여 개입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엔 찬양도 우선적, 주도적으로 드리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 성전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다 장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사역할 때도 장자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묻습니다. 여러분은 장자이십니까? 장자이십니까? 찬양합시다.